오늘은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왠지 모르게 참 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성탄절의 추억을 좀 여러분들에게 되살려 드리기 위해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시를 한 편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아마 이 시를 들어보시면 아마 옛날의 성탄절의 추억들이 새로 기억이 날 겁니다. 비가 내려도 성탄절은 성탄절입니다 라는 시인데요. 소나무 베어 성탄 트리 세우고 이불솜 붙여 눈 만들며 성탄자냐 눈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의자 없는 시골 예배당이지만 함께 성극할 친구가 있어서 그냥 좋고 주인공 아니지만 같이 웃어줄 정든 얼굴이 있어 신이 났습니다. 만난 과자 없어도 조개탄 난로에 고구마를 구워 먹고 몸으로 부딪히는 놀이에 밤 깊은 줄 몰랐습니다. 새벽이면 등불 들고 어두움에 잠긴 초가집을 찾아 고성방가 수만 방에 두려움 없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묵청껏 불렀습니다. 소나무에 달빛 어린 하얀 눈 쌓인 성탄절이 그립지만 비가 내려도 성탄절은 성탄절입니다. 아마 이 시인이 비 오는 날 이 시를 썼을 것 같아요. 시골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시골뿐이 아니라 도시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도 마찬가지겠죠. 이 성탄절에 대한 추억이 다 있죠. 저도 어릴 때부터 성탄절이 되면 이 성탄절 전날은 막 하지도 못하는 연극을 준비를 하고요. 막 이 찬양과 율동을 준비를 해서 막 발표를 합니다. 그럼 어른들은 막 그걸 보고 박수를 치면서 너무 한방 웃음을 치면서 특별히 내 새끼가 잘하는가 자기 자녀에게만 눈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전야제가 다 끝나고 나면 어른들은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요. 그러면 이제 학생부라든지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남아가지고 또 열심히 게임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007빵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게임을 하고 밤이 새도록 노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벽녘쯤 되면은 우리 권사님들이 끓여주는 떡국을 맛있게 한 그릇씩 뜨끈하게 먹고 막 눈이 쑥쑥 쌓여요. 어느 해에는 눈이 안 오기도 하지만 어느 해에는 눈이 너무 와가지고 이 새벽섬을 걸어서 다니다가 막 도랑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마다 가가오 찾아가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다. 노엘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막 이렇게 이 새벽송 예수님 탄생을 알리고 다니죠. 그러면은 이 성도들 가정에는 잠도 안 주무시고 촛불을 밝혀놓고 등불을 밝혀놓고 이 새벽송 오는 사람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 차도 끓여주고 선물도 주고 막 과자도 싸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산타 할아버지처럼 이 많은 이 거적대기를 들고 거기다가 칵 채워가지고 교회로 오는 거죠. 그리고 그 모아온 것들은 다음날 성탄절 예배 때 주일학교 아이들이 간식으로 쓰도록 다 이렇게 나눠주고 그럽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나도 저랬었는데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물론이거니와 이 도시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던 많은 사람들도 그랬을 겁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군종병을 했는데요. 그 성탄절이 되면은 그냥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가지고 아주 이쁜 소나무 있으면 하나를 뚝 자르는 거예요. 그걸 가져다가 교회에다 세워놓고 거기다 장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준비하는데 그 나무를 잘라서 그거를 끌고 내려와서 그거를 장식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면서 그렇게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쁘게 장식을 해놓고 성탄절 날 이 군인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흐뭇하고 행복한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주인공이 없는 성탄절이라는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결혼식장의 주인공이 누구죠? 여러분? 네, 뭐 신랑 신부죠. 그 중에 하나를 고르면 신부가 결혼식장의 꽃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신랑은 들어올 때 박수만 치고 신부 들어올 땐 다 일어나서 막 박수 치라 그러잖아요. 예식장 가면. 신부가 더 꽃인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제 아는 후배가 결혼식을 하는데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눈이 많이 와가지고 이 신랑 신부가 결혼식 시간이 다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조금 있으면 온다는데 1시간이 지나고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객들도 1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례자도 1시간 동안 하림없이 기다리고 있고, 사이를 보기로 한 친구도 그냥 전전긍긍하며 기다리고 있고, 양가 부모님들도 이제는 포기하고 허심탄회하게 자리에 앉아서 푹 쉬시고 계세요. 결혼식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결혼식이 진행이 안 될까요? 주인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식이 진행이 되려면 다 없어도 돼요. 신랑 신부만 있으면 돼요. 주례자 없어도 되고요. 사회자 없어도 돼요. 그냥 둘이 반전 하나 끼고 우리 결혼해서 살자 이러면 되니까 주인공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양가 부모님 계시고 주례자도 계시고 뭐 특수 많은 사람도 있고 다 있으면 너무 좋지만 주인공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식에는. 그런데 오늘날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주인공이 빠진 성탄절이 너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론적으로 여러분하고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왜 주인공이 빠진 가짜 주인공들이 등장을 해서 성탄절을 지킬까?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본론에서는. 그 전에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일까? 뭐 다 아는 정답너죠. 그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일까? 아니면 동방박사들일까?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생각하면은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시는 요셉이나 마리아가 혹시 주인공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은 성탄절의 주인공은 이 성탄은 거룩한 탄생이란 말입니다. 성탄절에 누가 태어나셨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빠지면 사실은 가짜 주인공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성탄절을 보내면 온전하게 성탄절이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분명히 성탄의 주인공이라는 걸 아는데 예수님이 빠진 가짜 주인공들이 등장을 해서 성탄절을 지키고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탄절에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없는 가짜 주인공이 판을 치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상술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캐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죠. 그러나 이게 주인공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아까 결혼식의 주인공이 신랑과 신부였듯이 양가 부모님도 주례자로 사이자도 하객들도 아니에요. 이 신랑 신부가 주인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빠지면 결혼식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성탄절도 마찬가지예요.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빠진 성탄절은 온전한 성탄절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년하고 올해는 이런 이 주인공이 진짜 주인공이 아닌 가짜 주인공들인 이런 것들이 들러리가 서서 성탄절을 지켜오던 것조차도 없어졌어요. 어제 뉴스를 잠깐 우연하게 보는데 성탄절 전날인데 이 9시 이후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산산한 거예요. 거리에는 캐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캐롤을. 그런 것도 없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가 너무 안 된대요. 제가 아는 분이 백화점서
아르바이트라는 분이 계시는데 어떻게 지난주 중에 보니 통화가 됐어요. 백화점 장사가 안 된대요. 선물도 오고 가는 것도 없어요. 야,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성탄절을 지키는 가짜 주인공들이 다 없어져서 이제는 진짜 주인공을 모시고 우리가 성탄절을 지킬 수 있나 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진짜 주인공을 모시려고 하는 곳에 코로나 때문에 가짜 주인공이 더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주인공인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코로나 때문에 없어진 그 나머지가 있지만은 새로운 가짜 주인공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우리가 예배 성탄절을 지키지 못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좀 본론에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빠진 그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올바로 잘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그냥 오신 건 아니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그냥 공휴일 하루 더 쉬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25일 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장사하는 사람들 좀 대목을 맞이하라고 예수님이 오신 것도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막 마지못해 예수님이 오신 것도 아니에요. 그럼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은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를 올바로 인지하지 못하면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닌 다른 가짜 주인공이 자리를 차지한 성탄절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에서 너희를 이라는 말은 여기 성경의 문맥상으로 보면 목자들이죠. 그러나 좀 넓은 의미로 보면 목자들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물론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도 오셨지만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는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옆에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사람이나 옛것이나 이런 걸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탄절을 지키면서 정말 예수님이 주인공인지 아니면 세상의 어떤 것들이 그 예수님의 주인공의 자리를 대신 꿰차고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여기 너희들이라는 말 속에 천사들은 이 목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지칭한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님이 바로 당신을 위해서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특별하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왜 오셨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주님이 내 안에 성탄으로 오시고 그 주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가진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뿐만이 아니라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앞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하지만은 그 특별한 은혜를 알면은 사실 오시는 것이 기쁨이지만 사실은 그 끝을 알고는 우리들에게는 안타까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분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와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엘 노엘 이스라엘 왕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지만 그분은 사실 오신과 동시에 목적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바르게 알아야만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이 성탄의 주인공이라는 걸 인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태어나신 날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바로 인식하지 않으면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탄의 주인공이신데 그 자리에 다른 것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건 좀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탄절은 이 땅에 주님이 오신 날이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때에 이 성탄의 주인공이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왜 주님이, 성탄의 주인공인 주님이 드러나지 못할까? 세상적인 것들에 너무 몰두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한 곳에 이렇게 꽂히면 그것밖에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누가 얘기해줘도 안 들리죠. 그리고 옆에 많은 것들이 있어도 그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몰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 돈을 법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주변의 친구들 보니까요, 이 돈의 목적을 알고 청년 때부터 살던 애들은 돈을 모으더라고요. 명예를 추구하고 쫓아다니는 애들은요, 나름대로의 그 명예의 자리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무엇에 몰두하느냐에 따라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몰두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정말 돈에, 명예에, 권력에, 아니면 부에 몰두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몰두를 해야 되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몰두하는 것이 잘못됐을 때에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채워져서 그게 주인공이 되어져서 우리는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세상적인 것들에 몰두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주님이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돈을 너무 쳐다보면은 돈밖에 안 보인대요. 근데 옛날 돈이 좋았대요. 그래서 옛날 돈은 엽전같이 돼가지고 가운데가 뚫렸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돈은 이 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라는 의미가 있었답니다. 근데 지금 돈은 막혀버려가지고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지 않고 돈만 보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 돈을 벌더라고요. 이러면 돈을 많이 버실 분들은 돈을 쫓아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이러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들에 몰두해서 쫓아다니고 있는 것들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세상적인 것들에 몰두해서 찾아가다 보면은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주님의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닮아야 되고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야 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분명한 관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중심하고 몰두하는 것이 주님이 아니고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주님이 되지 못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독자들 있잖아요. 중독자들이 이 중독이 되는 것이 왜 그걸 못 벗어나느냐면 자기가 그 중독된 것에 대해서 막 몰두를 할 때에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막 생성이 된답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마약도 그렇겠죠. 근데 이거를 끊으려고 이제 절제하려고 훈련을 하면은 이 호르몬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손떨림이 일어나고 불안하고요. 금단 현상도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또 도박을 하러 가는 거예요. 술 중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독돼서 이걸 할 때 이 도파민이 우리 안에서 막 생성이 돼서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절제하려고 하면은 그 도파민이 줄어들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증세가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시 또 술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 중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에서 우리는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육신적이고 또 정욕적인 것들이 우리가 자꾸 쫓아다니고 자꾸 따라다니다 보면은 그것들에게 우리가 중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중독이 되려면 예수님한테 중독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께 중독되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따라가는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그것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는 사람은 돈에 중독이 되고요. 명예를 따라가는 사람은 명예에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돈을 따라가는 사람은 돈에 장애가 되는 건 다 해롭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명예가 있는 사람은요, 명예를 타기 위해서는 돈도 다 쓸 수 있어요. 권력에 추구하는 사람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돈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추구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또 그것이 없으면 왠지 이 두려움이 생성이 되고 그래서 그것에 몰두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중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는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없고 오히려 가짜 주인공들인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채워져서 마치 그것이 온전하게 성탄절을 보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위험한 거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요한 1서 2장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인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서 이미 벗어난 사람들이고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기에 몰두하고 있으면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공으로 모셔드리고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몰두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런 것들에 몰두하거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거나 이런 것들에 집착이 되어서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오늘 성탄의 주님을 모셔드리는데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이 주인공이 되어져서
마치 우리가 성탄의 주님을 맞아들이는 것처럼 착각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가짜 주인공들인 이 세상적인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진정한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이 성탄의 절기를 보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생활의 삶 가운데 혹여라도 내 삶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내 인생의 주인공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만이 나를 온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고 주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정말 끊어버린다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정말 진짜 주인공인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우리가 주인공으로 모셔드리려고 살아야 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내 삶의 가짜 주인공들로 내 자리를 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왜 이게 안 되느냐?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이나 어려움, 이런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움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워하고 있어요. 제가 보아도 그래요. 그래서 세상적인 이런 일들로 인해서 두렵고 또 불안하고 또 이런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정립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렵고 또 힘들고 또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을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빨간 신호등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빨간 신호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탄절도 별로 감동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죽겠는데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누구 때문에 오셨는지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보다 예수님이 중요한 거 아는데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지 뭐.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이런 환난이나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의 마음을 막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수가 없고, 오셨다고 해도 금방 오셨다가 손님처럼 다시 나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공이 되고 내 삶의 인도자가 되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잠깐 왔다가 손님처럼 가기는 하는데 내 안에 머물지 못하는 거예요. 왜?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힘들고 고난, 불안한 것들이 내 마음을 꽉 잡고 있으니까 주님이 오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리가. 여러분, 이 성탄절에 주님이 주인공인데 우리 마음의 주인공을 모셔드려서 그 주인공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마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나를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되신다는 건 사실 알지만은 그래도 힘든 거예요. 그래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환난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환난이,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환난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몇몇 인물들을 좀 설명을 해보면 다윗처럼 환난에 고통을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난에 간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그는 환난에 사로잡히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도왔고 그의 일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삶이 그를 사로잡고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많은 환난을 받았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감옥에 가고 애매하게 또 오해를 받아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럴 때마다 그는 그 환난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다고 하는 단호한 말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면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찾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런 일들을 있었지만 그는 철저하게 자기의 처지와 환난과 고난 속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코로나로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저는 이 성탄의 주님이 가장 큰 선물로 주시면 코로나가 전 세계에 갑자기 탁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겨울만 되면 더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미국은 15만 명, 20만 명이 다 나온다고 그러고요. 유럽은 몇만 명이 다시 나온다고 그러고 세계가 다 들끓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하나님이 성탄의 선물로 이 세계 지구에 선물을 준다면 코로나가 갑자기 딱 없어지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바라보고 살고 그거에 사로잡히고 살면은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탄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도 우리가 진짜 주인공인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성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드러낼 때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주인공인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땅에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짜 주인공들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 않고 우리 마음에는 참된 평화가 없고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이 아침에 정말 진짜 주인공인 예수님을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올바로 깨닫지 못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것들이 가짜인데 그것이 주인공인 것처럼 우리 마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진짜 주인공을 드러내지 못하는 성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나 때문에 오셨고 분명히 주님이 진짜 주인공인 것을 알지만 환난이나 곤고나 어려움이나 핍박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서 진짜 주인공인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공으로 모셔드리고 그 주인공에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땅에 우리의 삶에는 평안이 넘치는 그런 복된 성탄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탄의 주님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서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